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절에서 8절까지 영은자매님 봅시다.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택배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24장 25절의 말씀은 25장의 말씀은 24장은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25장은 구원받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종말과 구원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특히 교회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교회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24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계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있고 그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의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또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헬라어에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임, 무리 이런 뜻이에요. 집단 이런 단어입니다. 무슨 모임, 회, 집단 이런 단어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 자체를 일컫는 말에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장소를 가리켜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가리킬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 히에론. 우리가 봤어요. 앞에. 성전, 성소라고 그럴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 속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장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소다 또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것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모여져 있는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소다 또는 성전이다.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럴 때 그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은 천계에 있는 또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는 주님의 나라를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또는 천계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표징하는 것을 가리켜서 에루살렘 성전이다 또는 에루살렘 성소다. 에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주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표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표징을 하고 있다라는 것,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비유라는 단어와 표징이라는 단어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그냥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표징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부터 밖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안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밖에 있는 것 또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소 또는 성전 그럴 때에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영적인 교회가 있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일컫는 사람 그 무리들이 성소 안에 없으면 그거는 성소의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당,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예배당이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은 그거 가리키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대응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말을 할 때 그 교회는 각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고 무리의 이해 개별적인 것,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육적인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곧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곧 주님의 나라가 곧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계에 있는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자, 천계를 이룰 자, 곧 주님의 나라를 이룰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나라를 이룰 자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던 내용은 존재되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신령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오는 신령 진리 곧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은 모든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생명의 본질 되시는 그 존재되신 분은 사랑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아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 그 자체, 상태로 계시는 사랑 그 자체예요. 그것은 마치 이 땅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갖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존재되신 분의 대응으로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존재되신 분께서 그 외현을 잇고 있는데 그 외현을 잇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를 형성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그 자체로부터 날아가는 한 사람이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영으로부터 그 대응으로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되시는 그 사랑 그 자체로부터 천계의 옷을 입고 있는 천계를 외연으로 드러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랬어요. 신령 인간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과 내 영이 하나이듯이 신령 인간과 존재되신 분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신령 인간 되신 분을 왜 신령 인간입니까? 라고 인간이란 말을 지칭을 했습니까? 라는 말의 뜻은
감관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 천계에 대해서 그려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고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란다. 내 모습과 비슷하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간 되신 분은 그것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 머리는 천적인 천계의 대응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몸은 영적인 것들의 대응을 이루고 있고 그럼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의 대응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등장을 할 때 그것들의 표징은 다 천적인 것들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몸통에 해당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할 때 그것은 다 영적인 것들에 대응을 이루고 있고 발의 하체의 아래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등장을 할 때는 다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 그 존재 되신 분은 그 자체 되신 분이 그 외연으로 입고 있는 신령 인간을 가리켜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신령 인간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선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존재를 가리키는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령 진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진리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천계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천적인 천사, 영적인 자연적인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혹가다 천사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빛으로부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렇죠? 자, 천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신령선, 곧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진리로부터 존재로부터 비롯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사다 그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그 사람이 천사.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천계,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하늘나라라고 일컫는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천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천적인 천사들에 해당돼서는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천사들이 가리켜서는 인애의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그 진리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한 외현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악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일컫는 선에 지극히 일치해서 주님께서는 그 외연, 자기 진리라는 것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그 드러낸 진리와 결합을 해서 인의 선을 이루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천사다. 또는 사랑의 선을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천사다. 자연적 선을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자연적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계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천사들은 사랑의 선 또는 인의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천계에 있는 주님의 나라의 그 대응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는, 곧 주님의 나라는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로 표징되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은 곧 심령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멸망되는 때에 대해서 지금 24장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심령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인의 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될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시단 말이에요. 곧 진리로 말미암는 성경 말씀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인의 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소멸할 때,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를 가리켜서 교회의 종말의 때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해는 사랑, 아까 말했던 인애를 대응을 이룬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달은 뭐예요? 진리가. 별들은 그것들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없고, 그 대신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를 가리켜서 교회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럼 뭐냐? 그 종말에 이르르기 이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뭐냐는 거예요. 징조들이 뭐냐? 전조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신령 진리로서 또는 말씀으로서 곧 주님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적인 천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의 측면에서 설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장 깊은 뜻으로는 2000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존재되신 분을 표징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유대 교회의 종말로부터, 이미 그 교회는 종말을 고했어요. 유대 교회의 종말로부터 그 가운데에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를 이루어가는 자, 다시 말해 거듭나져가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상적으로 가르침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교회 종말에 이르기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봤던 것을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을 할 때에 교회 안에 진리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것이 곧 종말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은 또 다른 말로는 선 또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선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 선을 본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진리 또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다 소멸될 때를 가리킨다고 말을 할 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대해서 무너지리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 주께서라는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토스.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근데 올리브산 위라고 뒤가 설명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올리브산이 나오는데 올리브산은 천적인 사랑을 표정합니다. 어디서나 천적인 사랑을 표정을 합니다. 올리브 기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천적인 사랑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으로서 또는 천적인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앉으셨다라는 현존하셨다. 앉다라는 현존했다. 현존했을 때 현존 그 자체를 그러니까 신령선으로서 현존할 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돼서 나오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이 제자는 신령 진리 말씀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신령선이 현존했다. 임재됐다는 말이에요. 임유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제자들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신령선으로서 또는 주님의 천적인 사랑으로서 임유됐어요. 임준해서 다른 말로 현존했단 말이에요. 현존해서 그 현존되는 것으로부터 그 내면으로부터 조용히 나와라는 그 접근하여 조용히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먼것 안에 이르는 먼것에서 내리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 깊은 내면으로부터 존재되신 분의 임유로부터 현존으로부터 마음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말씀드리기를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혼자매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경자매님 그러고 계시다니까. 내가 누구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영은자매님 자신이라니까. 그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지금 현존했다니까. 임유됐어요. 그 임유되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깊이 접근하여 생각하기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보다 매미처럼 깊이 접근하여 생각하시기를. 나와서라는 말은 뭐뭐에게 오다,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깊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라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것, 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것들. 교회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질 때가 언제 되겠습니까? 교회의 종말의 때가 언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있겠으며, 그 교회 종말이 오면 곧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죠.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주님께서 오실 표적의 세상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오실 표적의 세상과, 또는 세상의 표적과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재림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의 임유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다는 것은 곧 임유를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주님의 재림은 신령 진리의 임유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뭐 기적이니 표정이니 무슨 뭐 표징이니 갖가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계시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임유, 그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이오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요. 영원한 긴 시간, 이런 영원한 것들을 그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아 알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끝의 표적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면 종말에 있을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종말에 있을 그 계시가 뭐고, 주님께서 새로 설시하실 그 교회 가르침에 속한 계시가 뭡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이건 기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고 아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것. 그 주님의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볼게요. 이 표적이라는 건 곧 계시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을, 가르침에 속한 계시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아래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이렇게. 여기서 선지자는 가르침, 요나는 말씀으로서 주고, 신령 진리로서 주고. 우리 복음서에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뭐밖에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속한 가르침 이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에게 계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기적을 지금 외적인 것들을 거짓과 악들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0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자 인자가 그 뒤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식한다 그랬죠.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가리킨다니까. 요나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곧 주님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수단 말입니다. 근데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은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하는 겁니다. 왜? 고래는 뭐예요? 바다에 있는 가장 큰 물고기들이죠. 우리 겉사람, 기억지로 일컫는 우리 감관적인 속성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뭐로 계신다 그랬어요? 땅의 심장. 자, 겉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심장, 그 생명으로서 그 가운데 계신다니까. 자,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느느웨의 사람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느느웨이다, 니노웨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합리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이 느느웨이라고 하는 땅은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어요. 티그리스 강 동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지역, 동네가 니느웨이란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유브라테스 강은 감관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티그리스 강은 합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티그리스 강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동편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인 지혜, 합리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느느웨이 사람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려니 자, 생명으로 그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말씀의 뜻은 감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과 거짓들을 정죄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무엇을 전파로? 자,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 전파라는 것은 뭐예요? 성명을 발표하다, 통지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 가르침이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일컫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이 곧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요나는 성경 말씀은 곧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지금 설명을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전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밝히 이해하고 있단다면, 잘 깨닫고 있단다면 이 말씀이 지금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것들이 대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가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 표준적인 뜻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 말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문자적인 뜻보다는 그 영적인 뜻들에서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치 오류 없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영적인 뜻들과 다 대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를, 조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단수로 쓰여졌는가, 복수로 쓰여졌는가, 3인칭 단수로 쓰여졌는가, 2인칭 복수로 쓰여졌는가, 그렇게 주격으로 쓰여졌는가, 목적격으로 쓰여졌는가, 소유격으로 쓰여졌는가, 그것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중성인가, 그것이 동사로 쓰여졌는가, 전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보고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도 잘 풀리지가 않으면 몇 날 며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앞뒤 분명히 잘 맞지 않아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표적들과 이적을 보여주리라. 자, 미혹한다는 말으로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미혹한다는 말은 악을 선이라 가르치고 거짓을 진리라 가르쳐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미혹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표적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옳다고 계시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라고 그들은 가르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지금 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의 특화되어 있는 주님께서 자기만의 특화되어 있는 깨달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말 위에는 다른 것을 가르쳐요. 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징조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종말이 때에 이르르면 그와 같은 전조들이,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게요. 2장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를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자, 다윗의 고을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고 그랬죠.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고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고을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가 임류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신령, 말씀으로도 주님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구원자. 그분이 주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서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생명에 속한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니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시가 있을 것이니. 그렇죠? 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니 아까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계시가 있을 것인데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리기를 보유하자. 포대기에 쌓여있다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신령 진리죠. 그렇죠?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구유와 누워있는 아기래요. 여기서 구유는 선의 직 누워있는 아기는 신령 진리의 직. 이 구유는 겉사람 안에 있는 선을 뜻하는 단어예요. 겉사람 안에 선. 왜냐하면 구유는 마구간을 일컫는 말씀이 되죠. 마구간. 외양간, 마구간 이걸 가리키면 마구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소나 나귀들이 자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이잖아요. 자연적 선을 뜻한다. 겉사람을 뜻한다는 걸 잘 아시단 말입니다. 자연적 선. 그 안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워있는 아기는 눕다라는 단어는 평화를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브레포스. 헬라어로 보면 태어나지 않는 아기. 태어나지 않는 아기. 태아 뭐 이런 단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되면 아직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선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구유를 보리라고 그랬으니까 본다는 것은 이해와 깨달음을 뜻하는 거니까 강포에 쌓여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로서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구유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내려와 계시는 누구를요? 신령선과 신령진리,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진리에 대한 선과 또 진리에 대한 또는 주님에 대한 같은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깨달음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보게 되죠? 21절에 보면 그 아기가 할 일을 위한 8일이 되니 여기서 아기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온, 매우 어린아이. 그 모습을 드러낸 아기예요.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예요, 진리. 제가 왜 이거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누가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가장 낮은 감관적인 겉사람 안에 주님께서 누워 계신다니까요. 뭐로? 아기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낳았다, 어린아이가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그러니까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라는 것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로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곧 주님이란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곧 진리로부터 그것들의 계시, 깨닫고 아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예. 중생.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라는 말인데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가리키는 단어죠. 네. 애굽 탈출은 곧 중생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 탈출하는 과정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중생은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중생, 6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중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에 의해서, 신령 진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가지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곧 주님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에 주께서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는 게 맞단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회를. 거기 주님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는 거예요. 6월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해당할 기적을 보았다는 말씀의 뜻은 많은 진리들로부터, 많은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사람,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들로부터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 그것들로부터 드러낸 결과적 행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으로부터 그것이 행해진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문자적인 뜻 안에 갖춰진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기적이란 단어를 볼 때에 표적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세메이온 단어를 썼어요. 표적, 이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서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손 오그려진 자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것이 기적이었죠.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 눈먼 자가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것은 지각. 이해는 총명에 속한 것을. 지각은 선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을. 선에 속한 것입니다. 말 못한 자가, 벙어리가 말한다는 것은 교리의 시인.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말씀 뜻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안진뱅이가 뭐야, 안진뱅이? 제대로 걷지 못한 자가 안진뱅이죠? 장애인이잖아, 요즘으로 보면. 영적인 선이 아닌,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손이 오그라진 자는 뭐예요? 근데 손이 오그라져 있어요. 손이 굽었어요.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자를 그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뭐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받다 고치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화되고 모독된 거짓 가운데,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가 치료받았다. 선과 진리 가운데, 선과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또 선과 진리의 가르침으로도 치료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그것들이 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진리로부터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라는 것은 그 가르침으로부터 깨닫는 것들, 가르침으로부터 그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뭐를 믿었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의 이름이 뭘까? 진리를 또는
선에 관한 또 진리에 관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했다라는 말씀이 뜻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눈먼 자를 치료했을까 안 했을까? 안진병 이렇게 세웠을까 안 이렇게 세웠을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 위에는 가르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지극히 천계를 표징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뭘 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따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쫓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느냐까? 요즘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 방법 이외에는 가르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뭘 뜻한다 하는 것을 계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 이외에 가르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있잖아요. 지금은. 왜? 계시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성경 말씀,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서 내가 묵도할 때 봉독해드렸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닫아놓지 말아라. 봉인을 닫지 말아라. 열어놔라.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표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요즘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기적들은 전혀 한 사람이 중생하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의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 진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픈 사람이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열흘간 기도를 했더니 병이 치료됐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왜? 그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절대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각 교회에서 뭐같이 간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말짱?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요즘은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계시하시는 것으로부터 그 표징들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의 갖가지 율법들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그 율법이 나를 표징한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그 표징들이 율법들이 소멸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예전들이 다 소멸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도록 합시다. 6장 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큰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를 따라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그를 따라갔다는 주님을 가리키는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우토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진리의 가르침들,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복종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서 뭐를 치료했다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병자들을 치료한, 아까 병자들이 뭘 뜻한다는 걸 제가 잘 가르쳤죠. 영적인 치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자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 성경에서 병들어 있는 말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종말을 가리킨다. 교회가 소멸된 상태를 이끄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계시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 무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왜? 지식으로만 그냥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만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지식으로 담는 자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지식으로 담는 자들은. 그러나 그 진리에 속한 선, 진리를 아는 것만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는 궁극적으로 중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장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 역사에 대해서 지금 기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행하신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관과 남았다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충분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12광주리는 12자가 하는 단어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5,000명이 먹었다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이끌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는 앞에서 말하는 교회를 충분히 이룬 때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것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그 행한다는 것은 그것의 결과를 이끄는 말씀이 뜻이고 기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계시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본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본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걷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걷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냥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참으로 진실로 뭐라고요? 코스모스에 오셔야 할, 세상에 오셔야 할, 교회에 오셔야 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오셔야 할,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오셔야 할. 뭐라고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누가? 예수는 성원으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또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 그 신령, 그 진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고 정말 이 진리는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6장 26절 한번 볼게요. 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깨달음. 자, 여기서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만 그들은 육적인 악과 거짓들을 쫓아 사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것들을 그들이 취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만족함으로 주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이 말은 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건 악을 뜻한다. 반대의 뜻으로 보면. 요즘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것이 빵이에요. 여기서 지금 빵. 자기 사업 잘 되려고. 그것이 여기서 보는 빵이에요. 지금 악이에요. 악들 다. 자기 교회 안 나가면 몸이 다 험악하게 험한 꼴 당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보면 다 빵이에요. 그들은 얻으려고 지금 교회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2장 37절 한번 볼게요. 12장 37절.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많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깨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전혀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하였다. 믿는다는 것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진리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주께 소실 표적이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 임유로 말미암은 그들의 깨달음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말씀이 뜻이죠. 깨달음. 끝의 표적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의 계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르침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와가 이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단어는 제자를 일컫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관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요. 그것이 교회에 관한 것이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앞에 말씀하시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한 앞에 대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분별하여 먼저 멸망된 교회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깨닫고 이해하기를,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이 대답하다라는 데는 아포와 크리노의 어원, 합성어로부터 그 어원이 유래됐습니다.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라는, 구별하다, 선택하다, 인정하다라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구별하여 깨닫고 이해하기를, 지각하기를,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배움 가운데 있는 진리에 대한 선 안에 있는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너희라고 하는 일컫는 사람들, 지금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의 뜻은 악을 선이라, 진리를 거짓을 진리라 말하며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의하라는 말씀.
이해가 있을 것이다. 블레포라는 말, 주의하라 나는 블레포라는 말을 썼어요. 보다, 보게 되다, 주의하다, 알다, 목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맹렬한, 심한, 강한 이런 뜻입니다. 거짓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 주님의 것으로 둔갑되어져 유입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거짓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은 천계에 속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선과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맹렬한 거짓들이 그 대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또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메시아, 곧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할 것이다. 신령 진리라고 할 것이다. 또는 진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맹렬한 거짓으로부터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거짓들로부터, 심한 거짓들로부터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나쁜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요즘 교회가 그렇죠. 지금 보면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진리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절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종말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어서 그것을 가르칠 때 이미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대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은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로 일컫는 보편적인 기독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이 잉태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종말 이전에 이미 그 여인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기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은 광야로 쫓겨가서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에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있다니까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그 가운데 잉태되어 있다는 소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이미 잉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전쟁이 뭐라 성경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전쟁과 전쟁은 뭘 뜻하는 것일까 그럼? 진리를 시인하는 자와 거짓 악의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거짓들끼리 많은 거짓들끼리 악과 거짓들이 서로 다투고 투쟁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서로 분쟁하고 서로 투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투쟁을 하죠? 서로가 내가 옳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란다.
이것이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진리란다. 그러고 서로가 다투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설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내가 옳다라고 그들은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나오고 정명석 씨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뭐 각가지 이단 사설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라고 싸운단 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자기들 교리와 개신교 교리가 싸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대요. 맞죠? 개신교 서로 거짓들이 서로 싸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들도 거짓이고 저들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에요. 어차피 다 거짓들이에요. 다. 그래서 신천지는 누구예요?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 이만희가. 주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지자랍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거짓들이 서로 악과 거짓들이 서로 분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나, 자, 전쟁, 그러니까 분쟁하고 투쟁하는 것들이 만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소문하는 소문을 들을 것이나.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걱정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울부짖다. 울부짖다. 에서 유래된 흥분하다, 놀라다, 겁먹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짓들에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괜히 울분을 짓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교회 종말일 때 당연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들끼리 그냥 거짓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렇다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울부짖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겠지만, 이 반드시라는 말은 빼세요. 이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겠지만이라는 것. 이와 같이 이단 사설들이 서로 분쟁하고 투쟁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의 뜻이죠.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직은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아직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문장이 그래요. 아래 끝에 있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종말일 때에 이르지 않았다.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종말일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인의 선이 소멸될 때, 교회 인의 선이 완전히 소멸될 때가 종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징조로, 그것들이 전조로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조로 이단 사설들이 등장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거짓들이 이단 사설들이 서로 투쟁하고 분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고 그들이 서로가 분쟁하고 투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자. 서로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악이죠. 민족은 에드노스라는 악과 악들이 서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하며 뜻이죠. 바꿔 말하면 여기서 지금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에피라는 말이에요. 뭐뭐 위에 뭐뭐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의 뜻이 서로가 그 악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서로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거짓들이 서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라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싸우고 그것이 일어나겠으며 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들이 서로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겠으며 라는 3인칭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렇게 악과 거짓들이 서로 일어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라라고 악이 선이라라고 그리고 거짓이 진리라라고 서로 일어나서 투쟁하고 분쟁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앞에서 연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게 되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각가지 곳곳에서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교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기근이 뭐예요? 기근이 뭐냐고 기근. 굶주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소멸의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선에 관한, 또 진리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이단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중의로 말미암아다가 대적하고 투쟁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선이나 진리에 관한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 소멸되고 나면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차지하게 되죠? 거짓들이 만연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역병들, 교회에 속한 것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전염병, 거짓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병이에요, 역병. 전염병.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다가는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지형이 틀어지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상태가 변화가 올 것이다. 바뀔 것이다. 황폐한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 곳에 있는다는 것은 아주 곳곳에 전체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곳에 여러 곳이라는 단어는 피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스. 곳곳에. 이 모든 이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시작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이라는 건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타락의, 교회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기 위한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타락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고통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예배당이 교회로 둔갑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어느 순간에 교회로 둔갑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로 둔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까지 아주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에다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지 그들은 구원받는다고까지
완전히 멸망된 상태까지 바뀌게 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맹목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면 왜 그들이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이라고 일컫는 천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천사들은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외연에 일치한 진리의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한 사람의 생명으로 가리키는 사랑, 곧 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가까이 나가져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보다 더 명료한 이해와 총명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지옥의 속성들로만 갖고 있는 것들은 그 악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되 뭘 보는 거예요? 거짓들만 볼 수밖에 없단 말이다. 거짓들만. 왜?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거짓을 보고 이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명 상태에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 진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혹시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요건 전부 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한 사람, 날아간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가르친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교회 멸망의 때에 있지 아니한가? 내가 지금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지 아니한가? 내가 혹시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세상을 우러르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 진리로부터 세상 탐욕을 취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내가 혹시 교리 안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다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 될 수 있도록 안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